이제 두 주에 걸쳐서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입다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0장과 11장 상당히 긴 본문을 오늘 다룰 텐데요. 입다를 다루기 전에 오늘 성경의 본문은 두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은 그냥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삼으려는 악한 인물을 9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빼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사실은 세겜에서 얻은 첩의 소생인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배다른 형제들 69명을 바위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외가댁이었던 세겜 족속과 더불어 악한 일을 하다가 세겜 족속이 이렇게 자기에게 반항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이죠. 그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온 것이 오늘 10장과 11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돌라와 야엘입니다. 이름 재밌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본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게 되는데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돌라는 가문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돌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가문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 가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집안의 돌라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항상 선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세를 통해서 압제를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 돌라는 어디에 압제해서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돌라가 아비멜렉, 그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압제와 내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의 아픔과 혼란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아픔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23년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보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왕, 악한 왕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평안케 하시는, 그런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야엘입니다.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들이 30명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하봇 야엘이라고 부르더라. 야엘은 어디 사람입니까? 길앗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22년 동안. 돌라보다 한 1년 정도 부족한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야엘이 사사인데 아까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엘은 어디로부터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때에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들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야엘은 아들이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30을 타고 다닙니다. 그 당시 나귀는요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30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이 30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한 채씩 준 거죠. 여호수아에 보면 한 지파도요 성읍이 1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30개의 성읍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것밖에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들 30, 어린 나귀 30, 성읍 30, 그리고 하본 야일. 하본 야일은 야엘의 어떤 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면 이렇게 강릉시 전체가 이 사람의 땅이고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아들이 30? 부인이 여러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순탄치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자가용이 30? 아파트도 30채? 이러면 이 사람이 사리사욕을 챙긴 사사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은 성령이 임한 후에는 가시적인 복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녀가 30명이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겁니다. 자녀의 복을 받은 거죠. 자녀의 복만 받았습니까? 어린 나귀 30, 성읍 30채.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풍요와 부요의 복을 주셨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질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그냥 평화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과 풍성을 누리는 시대가 돌라와 야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평화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과 부요와 풍요, 이것을 허락한 시기가 바로 돌라와 야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같은 나쁜 왕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돌라와 야엘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주시고, 평화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축복과 부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돌라와 야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한 부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갖고 뭐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평화와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또한 바알을 섬기고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질문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수익이 높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무역을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물품을 이방 사람인 가나안 사람들이 팔면서 수익이 더 높은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사는 그냥 합니까? 장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에 가끔가다 영화를 보면 이게 특히 바이킹 같은 영화를 보면 그들의 상 가운데 속에서요 모든 것이 우상에 쩌들어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질문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복을 더 부요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를 교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장사하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요를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세상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도태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직장도 번듯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러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 잃어버리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모습이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오늘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나빠졌습니까?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 신,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렛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자, 신들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7개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린 7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7개의 신. 그러니까 지역이 점점 넓어진 거죠. 장사를 하면서 더 넓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하기에 더 넓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은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왜 노예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이 찰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더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성애가 있다 하면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낯설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한국 땅에도 동성애가 드러내놓고 축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이름으로 축제를 합니다. 물론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정말 부부간에도 살기가 요즘 얼마나 퍽퍽합니까? 마음을 맞추고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처럼 귀한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부모가 약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실패한 모습 같지만 성경의 기준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부부간에도 쪼개지는 것이 두렵지 않게 살아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로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못된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 2장에서 사사기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온니엘 사사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쭉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입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블렛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라에게만 파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나라에게 파시는 거죠. 북쪽과 남쪽에 있는 민족에게 파셔서 이들을 양쪽으로 찌그러지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9절 맨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이들이 공고해집니다. 공고라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9절의 공고랑 16절의 공고랑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9절의 공고는 틈바구니에 끼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으깨어 부수지다는 뜻인데, 암몬 자손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틈바구니에 껴서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6절의 공고는요, 어떤 거냐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는 게 없어, 이런 표현하는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들이 우상을 왜 숭배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숭배했어요. 그렇죠?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공고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는데 진노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두 민족에 파시고 그들이 또한 공고하셔 양틈에 끼어갖고 비명을 지르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1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10절에 보면 이들이 회개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냥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이 10절은 회개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렛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 아멜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들이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나라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몇 나라입니까? 7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7신, 너무나 많은 신을 섬겼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7나라,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가 부르짖었는데 그냥 부르짖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항상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반응이, 그 다음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회개했는데 하나님 첫 반응이 뭐냐면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당하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만 됐으니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매를 치실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신다는 거.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벌의 최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간섭하시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간섭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매를 들어서 간섭하시는데 그게 바로 복이거든요. 근데 거듭거듭 반복해서 간섭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죠? 은혜만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플러스 복이거든요. 그 복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데 영원토록 참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귀중한 때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와 반드시 충돌하십니다. 때로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사를 세워주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나라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귀한 것이 점점 색깔이 옅어지고 있는데 그 복이 사라지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너희 방식대로 해봐. 이 마음 아픈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잘한 게 뭡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반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당해도 쌉니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셔도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한 거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저는 그냥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의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과부처럼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구하며 얻을 줄 알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훌륭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였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번이나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도 구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8번이나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를 비난합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망할 거라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까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주를 구하고 찾는 거죠. 뒷걸음질 치지 않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분 앞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한국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기까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드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11장 1절에 보면 입다를 사사로 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장 13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11장 1절에 구원하시고자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불일관성이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사를 세우십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멸하겠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겠다 그래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명백한 불일관성인데 실질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됐다, 끝났다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매달리고 또 긍휼을 달라고 또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조롱되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을 보세요. 어떤 때는 못된 짓을 하더라도 가슴이 찢어질 때 아픈데도 너는 자식이니까 그래도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수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것을 누려도 돼,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격 없지요. 미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가
아빠가 혼을 내는데 저기 저 옆에 가서 울기만 하면 더 밉습니다. 근데 아빠 무릎 위에 와서 아빠 하면서 더 애교를 피우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아파할 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입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사사가 등장하는 4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11장 1절 첫머리가 뭡니까? 길앗 사람 입다를 큰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입다의 서원을 다음 주에 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훌륭한 인물이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과 사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 위인전기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상화시키거나 높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훌륭한 것은 맞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여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훌륭한 인물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사람을 갑자기 그 사람이 뜨면 높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그 온갖 방식으로 그들을 짓밟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죠? 훌륭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실패하고 낙심할 때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도 그래요. 훌륭한 면이 있지만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감싸줄 필요가 있는 거죠. 따뜻한 눈으로 감싸줄 필요가 있어요. 입다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거기에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생이라 하지만 창녀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가 출생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탈감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삶의 원천적인 근거를 봉쇄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는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돕당에 거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누가 옵니까? 3절에 보면 잡류가 찾아와요. 잡류라는 사람은 뭐냐면 불량배나 깡패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이 잡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잖아요. 아무것도, 이 땅에 어떤 근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기댈 거 있는 사람은 그 기대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 입다를 지도자가 되어요. 꼭 홍길동과 로빈훗과 같은 사람이 된 거죠. 6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 전쟁하는데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도구로 세우죠. 여러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역설입니다. 입다 창녀의 아들이고요, 모든 근거에서 다 빼앗겨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교회가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은혜의 질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은혜를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학벌을 가지게 되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지위를 가지고 세상은 온통 그것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설이 뭡니까? 은혜의 역설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존경을 받습니다. 정말 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역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인 거죠. 입다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은혜의 역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죠. 창녀 같은 사람도 있고 세리 같은 사람도 있고 경쟁에서 도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빚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설,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대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아무 관계없이 다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의 역설을 믿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에게 괜찮다, 또 기회가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 시대처럼 이 어두운 시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의 역설을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